아들의 영은 오늘 5번째 말씀으로 연합하여 하나 된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매우 독특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영이고 하나님도 이것을 일순간에 한 번에 단번에 어떻게 바로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 아들의 영을 얻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급해 준,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이 아들의 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영이죠. 오늘 4번째까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5번째는 이 영은 그냥 원래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아들의 영이 다 왔죠? 아들의 영으로 살고 있죠? 여러분에게 온 아들의 영이 말해요. 그 영이 독립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생겨지고 분급되는 게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아들의 영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와서 그냥 여러분과 무관하게 아들의 영이 되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이 아들의 영이 믹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야만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느 날 내가 영접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들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과 우리들의 그 영이 또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나가 됐으면은 또 그 다음의 여정을, 생명의 성장과 자라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하나님의 볼 때는 너무나 타이트하게, 빈틈도 없이 타이트하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인데, 이 중에 정말 하이라이트는 이 아들의 영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아들의 영에 대한 5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아들의 영, 우리에게 왔는데 이 영은 독립적으로 와서 내 안에 머무는 영이 아니라 성령처럼 독립적으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머무는 영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영과 연합하기 위해서 온 영이다. 아멘. 이것을 오늘 인식하면서 고전 6장 17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이 참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부족하며 그분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는 정도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야 될 그런 존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보고 주님과 합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를 돌아볼 때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이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자, 주님과 내가 뭐가 됐다? 한 영이, 같은 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도들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한 영이 됩니다. 한 영이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요, 정말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미나도 하고 가르쳤던 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은퇴했지만 이분이 책도 굉장히 두꺼운 것들을 많이 써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이 뭐냐면, 나중에 저한테 책이 보내와줬더라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네? 괜찮죠? 좀 이상하죠?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 근거로 뭐냐? 이 성경 구절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보면 주님 하나님이잖아요. 이분과 합하면 같은 영이 된다는 거, 한 영.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합해지면, 내가 성령에 연합하면 나도 성령이 되는 건가?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복음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분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이분이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뭔가 성경의 깊은 것을 정말 찾았고 연구하고 계속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얻은 게 결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어. 이게 복음이었어. 근데 이 표현상 이거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분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그 책을 막 3권인가 2권인가 나한테 보내왔어. 모르는 분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세미나도 많이 하고 상당히 영향력을 과거에 끼쳤더라고요. 근데 표현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복음이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뭔가 이제분이 이런 걸 느낀 거예요. 뭔가 이걸 느꼈는데 그 그리스도의 개념, 아들의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 바로 그냥 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 주님 안에는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에요. 달라요.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말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즉 종의 영을 이제는 우리는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본래는 아들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아들된 우리들을, 양자의 영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양자의 영 또는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초대교회는 초기교회는 이렇게 이 말씀을 다 믿었어요. 오직 예수가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 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합하는 게 뭐냐? 성령은 우리와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합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도 그 생명으로 사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뭘로 들어옵니까? 그 생명의 영, 생명의 씨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영, 그 생명의 씨를 뭐라고 하면 또는 아들의 영 또는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건 뭘로만 하나 돼요? 생명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요. 없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한 영,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루고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렇게 되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8장 29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큰 형님과 같은 존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래서 훗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들은 뭐예요? 마치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한 가족, 한 형제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와 우리를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발표를 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너를 내가 그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서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명분과 권리와 권세와 그런 생명력과 그런 인격까지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죄인들, 나는 죄인이다, 날마다 울먹이면서 십자가 붙들면서 나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도 살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당당한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설 줄 아는 그런 아들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 하나가 되어서 아들들이 된 우리들은 마치 그 동생들과 같은 그런 한 가족, 권속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신 자들이다. 언제부터 여러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부터 아셨지요? 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산 영으로, 그 리빙 소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불러다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죠. 자,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그대로 우리에게 본받게, 즉 우리가 주시고 싶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부활의 몸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미리 예정한 게 있다. 미리 예정했다. 뭐냐? 이는 그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우리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한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 우리 아들들로, 당신의 아들들로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는 이런 상태를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렇게 예정했고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며 아들의 영인 그 생명과 그 씨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에게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했죠.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했다가 드디어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택하신 일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여러분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주와 모든 심판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 친히 당신의 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나무에 묻혔고 그 나무의 피는 이 대지를 적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께 화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뭡니까? 그분의 피가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부활한 몸이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간 그 몸 안에서만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 1장 20절에 예수 십자가 피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만 22절에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있는 세상에 있는 성전보다 더 크고 온전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성전 안에서만 단번에 그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한다고 히브리 9장 11, 1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성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건물 성전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2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전이 어디 있는지 찾다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찾다 못 찾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몸이 성전이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죄사함을 이루고, 거기에서 뭐예요? 이 아들의 영을 받아 그 아들의 생명, 그 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를 다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우리들의 죄와 정죄의 저주를 당신 몸에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감사하며 이걸 기뻐하며 이걸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이민주라는 이 인간적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완전히 정죄되고 심판받아서 이제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죠. 그럼 죽임을 당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고 내가 죄사함받은 걸 확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절대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죽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를 죽이는 것뿐이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그 이상 이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부활의 생명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서 단번에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한다고 성경 히브리 9장 12절에 말하고 있으며, 개역 성경은 오역입니다. 밖에서 속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 성소 안에서 속죄한다. 다른 성경은 모든 원전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성경 다 성소 안에서 단번에 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만 밖에서 대속하는 걸 어물쩡하게 기록해놨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옛사람 죽여버리고 우리 영혼의 사람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선포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된 이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즉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함 받았다고 지금 믿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다 전이가 되니까, 거기에 다 옮겨지니까, 이동하니까요. 그렇게 확신한 자들만이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직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이 안 돼서 그래도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날 개신교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한마디로 제사장으로 알아요. 성경의 히브리 4장에 보면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분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 4장 16절일 거예요. 승천을 경험하신 이분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제 죽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이분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분만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의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데리고 성소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만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물은 말씀이 없습니다.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제물은 죽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 거예요. 그 제물이신 예수님이 안 죽고 돌아다니면 그 제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죄의 사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빈모둠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예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3일 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막달란 말에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새 몸으로, 새 생명으로, 새 성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약속대로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죄의 사함을 확신하는 이 성결의 영, 우리의 이 죄사함 받은 영, 생명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거듭나잖아요. 새로운 씨로 태어나잖아요. 이것이 열매잖아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로마서 7장 4절 선도 앞에 부분은 뭐예요? 물로 침례를 받은 거죠. 옛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하반부는 뭐예요? 부활의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는 그리스도 연합하여 동일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는 살리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뭘로 살립니까? 아담의 영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해야만이 이제 뭐예요? 바로 아들의 영으로 이 하나가 되는 이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된다는 것은 단독적으로 아들의 영이 와서 나는 없어지고 아들의 영만 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영이 아들의 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는 영은 그냥 인간적 인간적인 어떤 그런 영혼이 아니라 철저히 이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 한마디로 저주 가운데 이제 버릴 줄 아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분들, 이런 분들만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뭐예요? 바로 이렇게 아들의 영과 연합하여 우리 동일하게 아들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사함을 확신하지 않는 영은 절대로 아들의 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2000년 전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듯이 그러면 그 전의 사람들,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사실은 믿음을 버렸죠. 노아의 아담의 후손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다시 이 약속된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닉네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이들은 여전히 생명권을 받습니다.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언제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아들의 영을 분급하는 그 시즌과 동일하게 낙원에 있는 먼저 간 우리 선배 영혼들은 아들의 영으로 더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때가 된 명년에 너에게 이르면 너희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이 단지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 사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아들 하나 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들은 그 아들과 이삭과 함께 그 손자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갔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갔으면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텐트 치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터를 바라봤다고 히브리 11장 11절에 1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냐, 그리고 왜 그에게 전한 게 복음이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복음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참 나도 몰랐죠. 예전에 논센스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뭐예요? 그 약속은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하나의 샘플입니다. 약속한 대로 정말 1년 후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호와가 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제 돌아오니까 뭐예요? 정말 아들이 임신했고 아들이 태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24년째 된 놈을 와가지고 뭐예요? 할례 받으라. 또 할례. 그거 옛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니? 피의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너 이 약속 믿냐?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 성령이 오시는 거 믿니? 기다리니? 사모하니? 그렇게 갈망하니? 아멘. 그러면 성령 오셔서 너 약속대로 아들을 주면 받겠어? 아멘.
그러면 너 오늘 죽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해버립니다. 자식들, 모신마들 다 시켜버려요. 짐승들까지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왜? 간절히 원하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아들 이삭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24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인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게 이들에게 복음이었으며, 이제 훗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오실 것이며, 진짜로 오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마다 장자를 세웠습니다. 장자의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단도로 해서 자기 가문이 다 지켜 행하고 믿게 만들었던 게 장자들이에요. 근데 장자들이 이스라엘이 끊어지면서 뭐야?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대신 왕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정부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정책을 다 해버리는, 하나님은 뒷전에 밀려버리는, 심지어 우상에게도 밀려버리는 이런 것을 하면서 뭐야? 이 약속의 복음, 이 하나님의 경륜의 복음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그렇고 기다렸던, 그토록 기다린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나 그 유대교의 가장 리더급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죽어야, 유대교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다른 로마에 대해서 죽으면 안 돼요. 유대교가 죽여줘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유대교가 엔딩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엔딩을 하는 건 뭐예요? 짐승의 피로 반복하는 죄사함을 하는 것을 엔딩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좋아해요. 만물이 다 좋아해. 나는 싫은데. 네. 자, 잊어버렸어.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뻐하는 뜻.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냥 뜻이 아니라 하나님 무지막지 좋아하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제 어느 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믿게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6절 잘 아시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되었으니. 자,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래요. 믿었더니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죄산 받아 구원받아, 없어요. 그런 표현이. 제가 목회하면서 자꾸 목사님 선배들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이지. 그냥 죄 사함이지. 그것도 죄 사함도 십자가 아니라 보니까 성경 히브리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기록됐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만물의 회복만 이루어진다니까요. 만물의 화목만, 하나님과 오직 그리스도의 몸,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3장 26절. 갈라디아 3장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쭉 보세요. 죄사함 13절, 14절. 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저주를 다 도말해 주니?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음, 그 아브라함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 어떤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죠? 하나님의 복음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 한가운데 뭐요? 아들의 영을 주사. 아들의 영을 주사. 너희들 보고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줬다고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뭐예요? 우리 영은 사실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이 아니라고. 제대로 된 영이. 이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아담의 영이잖아요. 아담의 영, 아담의 준 영이죠. 이 아담의 영은 유전이 아닙니다. 이 영은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영들이 어디서 창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들입니다. 그 영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인간의 몸 안에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목숨도 어디 있냐면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태아 때부터 생명으로 취급하는 거. 이거 맞아요. 출생할 때가 한마디로 생명이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도 이미 우리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영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영이라고 했을 때, 또는 생영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했을 땐 생기를 주니, 생기를 코에 넣어주니 생령이 되었더라. 그 생령이라는 단어를 영자를 썼는데요, 실제로 히브리 단어와 영어 단어를 보면은 리빙소울이에요. 혼에 가까운 용어예요. 혼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받는다고 합시다. 받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영에서 생령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근데 이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존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혼의 중간지대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중간지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서 함께 아들처럼 취급하고 가족처럼 취급하면서 함께 살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아담의 생명으로 회복된 우리들은 뭐예요? 반드시 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죄산 받은 영은 난자와 같다고 제가 표현하죠. 아들의 영보다 씨다. 아들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 아들의 씨. 그래서 깨끗해, 예수의 보혈피로 깨끗해진 우리 여자분들의 난자도 피가리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정자 씨를 받아서 새 생명으로 뭐요? 완전히 거듭나는, 새로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 아니면, 즉 아들의 씨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새로 태어나는 거야. 썩어지는 씨는 뭐예요? 배추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씨 씨, 박씨, 김씨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혈육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씨들은 다 썩어 죽어 흙으로 돌아가잖아. 근데 이제 너희들이 거듭나 새로 태어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은 새로운 종자,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종자 씨로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 씨는 어디 있냐면 항상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씨가 있으니,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 씨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씨가 들어가면 우리가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영이 아니었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도 아직 완전한 영이 아닌 거예요. 이건요, 그냥 영어 성경만 봐도 알아요. 그냥 리빙소울, 스피릿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생명, 아담의 영은요, 리빙소울이라고, 어느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리빙소울로 돼 있어요. 원전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죄인이었는데 죄사함 받으니까 구원받겠지. 그냥 추측성으로 사람이 만드는 편리한 교리를 따라 그냥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늘 제가 반복하지만 아담 앞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생명나무 과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기는 자들, 죄와 악과 옛사람을 이기며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들은 낙원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너희들을 줍는다는 게 아니라 주워서 먹이는 게 아니라 갖다가 가져와서 여러분 먹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먹는다. 근데 누가 먹는다?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말했습니다.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겠다. 뭐 때문에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건 뭡니까? 괜히 내 홀로, 나 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지각과 나의 모든 어떤 조건을, 환경, 여건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힘들고 불리하면 예수님 찾고, 괜찮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을 누리는, 향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좋든 나쁘든 어떤 매 순간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 늘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주권 아래서 그날마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기는 아들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내가 먹고 마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생명력 안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난 아들의 영이 춤을 추고 이 안에서 기뻐하고 이 안에서 뭔가 정말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또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능이, 그리고 욕구가, 그런 소망이, 그런 맛이, 그런 기쁨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이 예배가 너무나 이게 정찬을 하는 거예요. 정찬. 예. 저는 이렇게 어디 식당을 간다고 하기 전에 막 설레요. 어디 식사하러 가자 누가 초대를 하면 막 설레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뷔페를 안 좋아해요. 이제는 많이 못 먹겠어요. 한 세 접시 정도 이상 못 먹겠어요. 예전에는 한참 먹을 때는 뷔페를 가면 막 너무 설레요. 막 가기 전부터. 근데 뷔페는 다 먹고 나면 좀 싫어요. 뒤끝은 안 좋아. 많이 먹고 돌아오는 데는 속도 안 좋고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늘 오면서 이제 회개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만 먹을 걸. 그냥 똘똘하게 김치찌개 하나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말씀 시간을 사모하고, 이게 한 1년 되면 질려야 되는데 질리지가 않아. 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도 또 이 말씀, 이 예배, 이 말씀, 이 예배, 이 말씀. 10년이 가도 이 예배, 이 말씀. 이것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내가 배우고 뭔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여전히 이 말씀은 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씨,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생명으로서 죄사함을 확신한 생명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그 말씀을 아멘하고 먹었더니,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더니, 예배 시간에 아멘 했더니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아멘에 들어왔더니 그 생명 안에 있는 우리에게 비치는 빛의 말씀, 씨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빛으로, 나는 그 씨로 아들로 새로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됐고 아들의 영이 됐잖아. 아들의 생명이 됐잖아. 이건 뭐다? 원래부터 내게 어떤 하나로 있던 것도 아니고 하나가 돼서 두는 것도 아니고 내 영과 내 영혼과 이 아들의 영이 믹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는 놀랍죠. 마치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흙과 그 다음에 당신 안에 있는 이 생영을 주어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천연적으로 그 이미 주어진 그 생영과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다 한마디로 대속하시고 우리 생영과 하나님 안에만 있는 아들의 영을 분급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한 영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보다 연합하여 하나가 된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한 것을 분리시키지 말아라. 여기에 나라는 천연적인 인간적 자아가 여기에 개입되면 이 연합은 깨집니다. 이 생명은 깨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날마다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를 못 받고 나의 인간적 의지를 죽여야 됩니다. 구원이 어렵게 쉽겠어요? 무지막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제일에만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잔인한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실컷 믿으라고 해놓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을까?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하는데 애들은 뭔 말인지 몰라. 또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소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04년 전까지는요, 말씀 보면서 능력의 말씀이 내가 달인이었으니까 능력의 말씀만 하면 내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몰랐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봤자 머리 더 복잡하고 자꾸 캐봤자 복잡하고.
그러나 제가 능력의 말씀으로 한 4년 이렇게 능력 행업해봤자 보니까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봤지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의 문을 열어준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일한 아들들의 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6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짧다. 6번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들의 영들이 거하는 생명의 거처. 자, 이 아들의 영들로 우리가 거듭났으면요, 사는 집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아들의 영들이 되었어요. 영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 몸 안에 있잖아요. 예, 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살덩어리 안에, 여러분 그 피 안에 뼈와 관절 사이에 거하는 영이 아니에요. 이 영은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면 인간의 몸에 있지 않고 아들의 몸 안에 있어야 되죠.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아들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있어야지. 이건 인간의 몸이잖아요. 아멘. 예, 인간의 몸이,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날마다 못 박아도, 못 박는 건 뭔가 나타났어. 안 좋은 게, 더러운 게. 그러니까 못 박잖아요. 그럼 안 잡고 나타날 때까지는 예수님 이 안에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몸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생명의 거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거처.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영의 거처가 되는 사람들의 몸과 인격은 타락한 천사들의 미혹과 주비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쇠뇌된 인격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영과 인격이 사는 거처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영,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 몸 안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몸이 바뀌어야 된다. 거주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번 14장 1절로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으며 또 승천을 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부활했으면 그 하나님인데, 삼일째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냥 이 세상에 무소부지하신 분이 벽을 뚫고 다니고 산을 넘고 다니고 시공을 초래 다니는 그분이 그냥 까짓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 세계에 있는 거민을 그때 한 1년 동안 돌아다니시면 다 구원하면 끝날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왜 이분이 또 올라가실까? 이건 왜 그러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씨를 주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음이잖아요. 약속대로 성령님이 먼저 오시면서 오신 성령님은 이삭을 주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지체들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입니다. 몸이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인해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사상적으로, 의미적으로, 심리적으로는 그분이 내 마음에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정말 낙심해 있었는데 삶 만에 더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준단 말이에요. 함께 물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함께 거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막 완전 옛날에도 어마어마한 능력, 죽은 자 살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뿅뿅뿅뿅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나 미국이다, 그리고 나 일본이다 막 그러면서 막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영과 한 영이 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 하나의 성전, 단 하나의 하나님, 단 하나의 영과 단 하나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뭐합니까? 분명히 올라간 목적은 내려오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 말은 내가 간다.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왜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의 거할 거처, 처소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다 예배가 끝나면 가지고 내려올게. 내려오면 너희들이 줄게가 아니에요. 이 처소는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의 새로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라봤던 그 땅이에요. 그 거처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너희들을 내게로 다 영접시키마.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 어떻게? 성령이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어서 그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성령님과 그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가 사시는 생명의 거처에 우리도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로 사는 거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뿐이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심미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땅, 그런 거처, 그런 성전, 그런 집이 건설이 이미 다 끝났고 그 집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거처라고 그래요. 처소라고 그래요. 거처. 그러니까 이 거처에 대한 것은 이 오늘날 개신교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 거처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 우리는 이 거처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안에서 우리는 생명 활동, 생명의 믿음 생활을 하고 여기서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게 원래부터 초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교로서 이제 소아시아 교회와 그다음에 유럽, 서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약속의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라. 내가 표대가 있다.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표대가 있다. 꼬린점이 있다. 그건 바로 부활이었다.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니 사도 바울 모습도 아직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선포하고 있고, 왜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셔가지고 이 구원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 그러니 이 페이스를, 구원 페이스를, 이 생명 페이스를 내가 조절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조절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으니 우리는 주권이 없어. 구원의 주권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조절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3장에 와서 나도 아직 안 됐어. 나도 아직 이 표대,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그 꼬린점이 뭐니? 21절에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병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이제 거듭났어요. 우리의 생명과 아들의 영이 연합하여 이제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고,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 아버지를 부르실 수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집으로, 생명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 보면은 너는 이제 새로운 종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새로운 민족이고 하나는 새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된 건 새로운 종족이죠? 그것처럼 뭐예요? 새로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가 생명권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밑에 너희를 김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를 내게 영접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생명을 영접하여 아들의 영 안에 연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아들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아멘. 자, 요번 14장 20절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20절에 보니까 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그리고 성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아까 이 4절까지 봤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가지고 왔어요. 그 거처를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 그날이에요. 그 거처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뭘로 와요? 성령 예수로 오잖아요. 그분을 영접하는 그날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 안에 그리고 성도들이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성자 안에 그리고 성자가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성령으로 오실 때. 성령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이 이때 돌아오마. 뭘로?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때 뭐가 또 이루어진다? 바로 우리가 성자 안에 성자가 우리 안에 성자 안에는 성부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늘 받으며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만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사도행전 2장에 1절로 4절에 성령으로 오시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감리기 목사가 하나님은 원래부터 비대면이었다. 내가 붕괴를 하는 거예요. 붕괴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 영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그럼 지금 우린 비대면, 대면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이 거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삼일째 하나님과 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으로, 동일한 영으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비대면이었다고 원래부터? 와, 이건 정말, 이건 땅을 칠 일이에요, 정말. 한 8명 모이는 교회가 목사님 말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 80명 모였다면 그래도 좀 그럴 수 있어. 800명이라면 막 내가 한 8,000명 모이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나하고 좀 바꿨어. 교환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싫어하려나? 뭐 싫어해도 몇 명 안 되잖아. 우리는 뭐 싫어해도 뭐 까짓 거 한 1년 싫어하지 뭐. 아니 8,000명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 아들의 영에 대해서 모르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 거 묻고 따지지 않아. 오늘날은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대. 그냥 내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래.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야.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냥 예수. 누구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뭐 그 정도. 그냥 예수.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십자가 달린 예수가 아니라니까. 부활하고 승천하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거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영접할 당신 안에 생명 안에 거처 안에 데리고 들어오셔 친히 우리를 거듭나게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생명의 터전 그리스도 그 거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처 안에서 나와 살아주는 그 예수님을 여기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석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체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육체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아직 육체를 갖고 사는 거니? 그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 부활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됐다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승천하신 분, 우리 들어온 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들이 되시고 그분이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나와 연합해 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산다. 할렐루야. 이제 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주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생명을 증진시키고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고 하여 여전히 모든 인격적인 반응을 그리스도가 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설문조사를 해요.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요 1등이 항상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왜?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원해요. 진보든 보수든 다 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지금 단점이죠. 그러나 주님이 조금만 역사하시면 한국교회 분명히 그리스도는 전파될 것입니다. 확장될 것입니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딱 하나, 이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돼요. 이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완전히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로 한국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뭐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흔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흔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점검해봐라, 그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장 20,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이죠? 이제 아들입니다. 나는 어디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살면 이제는 옛사람 이민준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내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열정과 사명과 충성심,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옛자가 계속 죽는 것은 너무너무 유익된 거다. 옛사람이 계속 죽는 것은 너무 유익. 왜?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삼위일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공동거처가 되는 공동거처입니다. 그리스도는 공동거처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생활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거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이 꿈틀거리며 도약하며 창대하고 번성하며 정말 생육 번성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땅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뭐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예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처입니다. 거처입니다. 그래서 마당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마당은 죽이는 곳입니다. 계속 죽이는 곳입니다.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보면 뭐예요? 교회 바로 못 들어오는 거. 원래는 와서 어디 마당에서 자기 옛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옛자의 인간적 삶이 정말 옳지 않았음을, 그렇게 끝까지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와 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또는 자기 다른 종교활동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도자들이 가르쳐줘서 인간의 한마디로 태어나고 삶이 결론이 뭔지, 흙으로 우리가 존재했다, 흙으로 태어났다, 흙으로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 무한하고 값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당신은 누구냐? 바로 당신은 영이 당신입니다. 당신이란 존재는 영입니다. 당신의 출발은 언제와? 당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영을 이미
선택해 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나왔잖아요. 그 택함 받은 영이 드디어 당신이 1900 몇십 년도에 2000 몇 년도에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만 몸을 입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고 인간으로 끝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런 택함과 예정, 즉 택정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운명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됨을 포기하는, 인간됨을 이제 버리는 이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인간됨을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몸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고 나타나기를 바로는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내 몸이 절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이 몸이 한마디로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혼이 이 육체를 잡아내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여버려야 되고 강력하게 몸을 다스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 몸 밖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통치하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처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삼일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공동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읽었나요? 네? 지금 읽으면 되죠? 그러므로 아들의 영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거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처는 읽었구만 할까? 여러분들 막 다 헷갈리네 이제.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실현시켜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를 대체할 곳은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기도원이 유행했는데 절대로 기도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원에서 집회한다 보면 난 웃겨요. 막 웃겨. 예배, 성회는 무조건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 성회는 교회에서 해야 돼요. 물론 교회가 연합해서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를 빌려 그런 건 괜찮지만 기도원이나 어떤 수련원이나 기는 곳이 마치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 무지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 맨날 신년초가 되면 기도원으로 보따리 싸고 올라가는 게 신령한 목사로 그렇게 알았어요. 미국은 그러나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선진국이 틀리구만. 우리 한국은 1년 신년초가 되면 목사님들이 신년 며칠은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 이게 정상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너무나 웃기는 일인 거예요. 너무나. 아들의 영이 공급되는 곳은, 그리고 아들의 영들이 사는 곳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뜨인돌이시고 태산을 이루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이 아들의 영이 주어지고 아들의 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영은 이곳에만 살아야 됩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만 우리에게 아들들이 먹을 양식이 공급됩니다. 아들들이 할 사명과 기도가 공급됩니다. 아들들이 표현하고 아들들이 이곳에서 정말 자기 자라남과 성장과 기쁨과 정말 희락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곳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몸된 교회일 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십자가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직접 만드신 새로운 성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헐라오잖아요. 그 헤롯 성전 증축해가지고 엄청 크게 만들어버렸죠. 예수님도 구경 가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대단하다고 자꾸 칭찬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허물어버려라. 저거 부셔버려.
유대교인들에게 바랍니다. 이 성전에 보고 감탄하며 성전을 자랑하는 이 성전이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한마디로 현주소죠. 자랑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저거 허물어 버려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지을게.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다시 죄를 반복해서 다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속량해 주는 이런 교회는,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사함받고,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이 되고 성장을 자라나는 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런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성전을 내가 반석에 세우겠다.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영들이 사는 곳은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여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교회 그 사명. 이 사명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마다 다 비전이 달라요. 전부 다 교회의 목적이 다르고요. 힘쓰는 게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며, 어떤 거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라면 그리스도가 두 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위치와 뭐는 사람들은 다 다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아들들이 되어야 되며, 똑같은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성장 구원을 받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여 도시마다 나라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더 세워지도록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달려갈 길입니다. 생명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행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아들의 영들로 거듭난 영들은 이 몸 안에 또 삽니다. 이것이 계속 선순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되면은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생명의 수가 채워지겠죠. 그러면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 25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이 종말이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신본주의자들, 나쁜 거 아니에요. 신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죠. 얼마나 믿음이 좀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지진과 자연재해와 수많은 이 코로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왜 없긴 왜 없어요? 예전에 다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 오시는 어떤 징조로 보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실수하는 분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네. 고전 12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아들의 영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다. 우리가 살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서 4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지자나 목자나 목사나 사도나 교사나 이렇게 직분을 받은 거예요. 뭐냐? 각 사람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이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교회만이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길래?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들은, 약속을 받은 영들은,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우리가 아들로 여러분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교회를 철저히 여러분들 사랑해야 되고 이 몸 안에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활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 생활을 기뻐하고 그런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러분을 아뢰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통성기도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